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실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자라는 하늘 나그네. 믿음이 자라는 하늘 나그네. 베드로전서 2장을 강해해 가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댓글 일기 첫 번째입니다. 사모함으로 자라는 믿음. 육적인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온전히 섬김으로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육신의 것을 제거하고 영적인 말씀으로 채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2022년 한 해 구약 한 첩, 신약 한 첩으로 영적 몸보신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여러분이 댓글 다시라고 단어 하나 써 올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주일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말씀의 맛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눈에 확 들어오는, 내 귀에 들려오는 단어 하나, 여러분 거기 쓰시면 됩니다. 단어 하나를 써놓으시면 한 주간 동안 내가 썼던 그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되고 또 생각되고 그래서 묵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일기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나그네의 삶. 하늘 나그네의 삶.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게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를 신령한 집인 성전과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에 비유를 합니다. 성전과 제사장은 모두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성전에 비유한 것은 거룩한 신분이 되지 못하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심을 세상에 알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면 위선자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의 사명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늘 나그네의 삶 첫 번째,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여기 끝에 말씀 구절을 보면 누구에게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뭐한 바가 되었고 버림바가 되었고 하나님께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택하심을 입었다. 바로 이 간단한 한 줄의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간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기록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셨다.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33년간 사셨을 때 가진 오해와 모욕, 비방으로 철저히 외면을 당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뭔가? 하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앞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산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보배롭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욕과 핍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지만 그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보배로운 삶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박수, 세상 사람의 인정보다도 아무리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 사는 것이 화려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누가 평가하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예레미야 38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며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레미야 38장은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나라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예레미야 선자는 한결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갈대아 나라에 항복하십시오. 갈대아 나라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항복해야 삽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오늘 예레미야 3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이 맞는 걸 알아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뭐 할까 하노라. 근데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왕이 항복해서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 할까 한다? 조롱한다. 사람들 보기에 왕의 체면이 구겨지지 않냐?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보기에 무게를 둡니까? 사람들 보기에 무게를 둡니까? 그러니까 조롱할까 하노라.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음으로 체면을 깎이는 것, 죽는 것보다 싫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드기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체면이라는 게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차려야 되죠. 손님이 와서 상을 차릴 때도 뭐가 부러지도록.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체면 차려야 되니까. 결혼식도 작게 하지 않는 거죠? 가능하면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보다 남을 의식하는 체면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청소년들이 패딩을 입는데 짧은 패딩이 아니고 롱 패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롱 패딩을 입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체면이죠. 다른 사람 하는 거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지금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다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다른 사람 갖는 거 동일하게 가야 되니까. 체면의 문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이 인사였습니다. 요즘의 인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그 질문 안에는 그런 게 경제적으로 사회적 위치를 묻는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디 사십니까? 촌에요. 그거보다는 도시에요. 훨씬 낫겠죠? 지방에요. 라기보다는 서울에요.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어디 사십니까? 어디 사는가를 물으면서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간파하는 거죠. 체면 문화가 오늘 우리 사회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버림받고자 하는 각오, 나를 희생하며 남을 살리고자 하는 각오가 없다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까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과는 전혀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훨씬 중요하지 않냐. 그래, 끝에 부분에 나는 누구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지 사람 보기에 그래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께만 충성한다. 오직 예수님이죠. 한때 우리 교회 화단에 봉선화가 올라왔습니다. 그 싹이 여름 좀 늦게 싹이 올라왔습니다. 싹이 올라오자마자 10cm도 안 됐습니다. 한 뼘도 안 됐거든요. 근데 바로 올라오는데 꽃을 피워버리더라고요. 다른 데가 한 30cm 이상 커야 이게 멋지게 날씬하게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건데 이 봉선화는 늦게 싹이 났으니까 한 뼘도 안 돼서 벌써 뭐 하는 거죠? 꽃을 피워버립니다. 무엇이 가까워옵니까? 겨울이 가까워져. 겨울이 가까우면 말라 죽을 것 아니에요. 겨울이 가까우니까 자기가 꽃을 먼저 피우고 다음 자기의 씨앗을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옵니다. 눈치 볼 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나이에 눈치 볼 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밀고 가는 거죠. 그냥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이것저것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인사 나눴잖아요. 꽃을 피울 준비를 합시다. 겨울에는 다 감추어지는 거예요. 봄이 되면 활짝 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게 다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는 감추어진 시대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학기를 갔을 때 방학 때 어떤 준비,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학기가 달라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시기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그네의 삶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연합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삶입니다.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4절에 비유되었던 산돌에 비유되었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5절에 넘어오면 그리스도인, 성도, 하늘나그네는 산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4절에 벌써 예수님이 산돌로 비유되었다니까요. 그런데 5절에 넘으면 너희도 무엇같이 산돌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했던 산돌은 단수로 하나로 표현되었다면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너는 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5절 보십시오. 누구도 산돌같이 너희 너도 산돌같이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도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나그네는 연합해서 신령한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지는 집은 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죠. 혼자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건축원금을 많이 했고 내가 교회에서 나 아니면 봉사할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면 자기가 교회를 세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안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세워지는 거죠. 아무리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지체를 무시할지라도 이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누가 세우는 거죠? 너희 연합해서 세우는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는 어우러짐, 함께, 더불어, 연합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는 운명을 같이 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신령한 집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뭐하여 가느니라. 진행형이잖아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졌다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오늘도 이 집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자라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만하면 자랐다. 이만하면 됐다. 어떤 교회는 건축하면 다 됐네. 우리 교회도 그렇죠. 건축하면 다 끝났네. 아니요. 건축했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되잖아요. 건축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건축으로 이만하면 됐네라고 생각할 때 이미 성장은 멈춰버렸습니다. 신령한 집,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말씀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집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집을 지으려면 틀을 마련해 놓고 그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벽돌 위에 또 무엇을 놔야 됩니까? 벽돌을 놔야 돼요. 벽돌 위에 벽돌을 또 놔야.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위에 벽돌이 놓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지어져 갈 때 그러는 거죠. 여러분, 벽돌 위에 벽돌을 놓을 때 그 사이에 무엇을 놓습니까? 집 짓는 거 안 봤습니까? 벽돌 위에 벽돌 사이에 무엇을 놓죠? 세멘트를 놓죠. 접착제를 놔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세워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그래서 중간 역할이 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우러짐, 함께 더불어 연합해서 벽돌 위에 벽돌이 얹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여기에서 지어져가는 건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착제, 중간에 세멘트를 넣는 게 성령의 교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의 지체와 교회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가 오니까 인터넷 예배로 집에서 폰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빠져 있잖아요. 지어져 간다. 이 단어가 결코 인터넷 예배로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성도의 삶은 결코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산돌이 되어야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간폭교회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간폭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가운데 이루어져야 벽돌과 벽돌 사이에 세멘트 접착제가 들어가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늘 나그네의 삶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이고 두 번째로는 연합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삶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삶입니다. 5절의 말씀,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성전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누가 되어야 한다? 제사장. 어떤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까? 제사장 정신. 제사장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톨릭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아갑니까? 신부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아갑니까? 없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바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있던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찢겨졌던 것처럼 이제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으니 말씀하고 있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제사장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장 찾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사람 앞에 가서 부끄러운 내 죄를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야 한다?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간편해졌죠? 통하지 않고 바로 가잖아요. 간편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됐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에도 그렇게 되면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서 갈 때보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이 쉬운 길을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이 있을 때보다 더 열정이 있었을까? 열정이 식어졌을까?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 먼 길을 양과 소를 몰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고백해서 죄 사함 받는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이 멀었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 노력하는 유대인보다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열정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신부에게 나가지 않아도 가톨릭처럼 신부에게 나가지 않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하는 묵상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 신앙생활 가톨릭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열정이 더 뜨겁습니까? 더 차갑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성지순례 갔을 때 기억 하나가 남습니다. 베드로 기념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 가이드가 베드로 기념교회입니다. 서십시오. 사진 찍습니다. 갑시다. 우리 바빠요. 한국 사람은 항상 목사님도 바빠. 바빠. 그 다음 또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일정 소화가 빡빡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기념교회입니다. 서십시오. 사진 찍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으로 갑시다. 이래. 다음으로 가는데 앞에 그 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돌멩 위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저분들은 누구예요? 저분들은 가톨릭 사람들인데 지금 큐티하고 있구만요. 와, 아무리 바빠도 깊이가 좀 다른 거 아닌가? 깊이가. 영성의 깊이가. 우리는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말씀 댓글 읽기 단어 하나 쓰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내 영성의 깊이를 되돌아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간편하고 간소해졌다고 결코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간편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명심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섬겨라? 주를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데 이 부지런함,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역대상 6장을 봅니다. 6장 48절 49절. 우리 새벽예배 역대상 말씀이 새벽예배 나갈 때 유튜브로도 나가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 봅니다. 48절 4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멘.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잖아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유다 땅, 자기들의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갈대아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일을 회상해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것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살 때는 늘 드리던 예배인데 늘 드리던 예배. 흔한 예배라, 흔한 예배.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세상에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흔한 예배가 아니라니까. 그때 그 예배가 진짜 중요했었네. 포로로 끌려가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맨날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가운데 한 번 드리는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한 예배가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그때가 좋았네. 제사장이 성전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세팅해가 있다가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운 거야. 근데 그때는 다 지나가 버렸어.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나라도 망해버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맨 끝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하니? 속죄하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이 될지니라 세 번째로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 제사장의 사역이 뭔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사역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이어짐이 뭔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짓는 작은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53 도전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연결짓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 작은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이웃도 그러고 가족도 그러고 형제도 그러고 어느 한 사람도 잊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제사장처럼 이웃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이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이기에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연결짓는 자가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거룩한 무엇이 될지니라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나그네의 삶. 첫째,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체면 문화에서 사람들의 평가와 박수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보배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둘째, 연합하여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계속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은 뜨거운 사랑의 열기와 성령의 교제로 함께 더불어 짓겠습니다. 셋째,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흔하게 여겼던 제사장의 제사 집례를 포로 생활에서 평범함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저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예배 또한 흔한 예배가 아니기에 153 도전으로 불신자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